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앞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자고 하면 옆에 분들하고만 하지 마시고 앞뒤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처음 부분을 보시면 창조기사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인간의 창조기사가 나오고 3장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본론의 시작이 인류의 조상이었던 사람들의 범죄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의 역사는 3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도 5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죄의 잔혹성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정말로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그들이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끼리 지금 여기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없는 지금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그 요셉이 우리가 그를 미워한 것 때문에 우리를 다 죄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갚아내지는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잘못은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형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당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신들이 행한 그 모든 죄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 집에 중간에 끼인 사람은 앞에서 당하고 뒤에서 당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님들이 동생을 핍박하고도 자기가 언제 동생을 핍박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한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 형이 핍박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형들의 악랄한 그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들도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였던 부인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였고 그에게는 날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했던 것을 형제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아픔 속에, 기억 속에 있었던 그들이 아버지가 죽자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형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요셉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용서함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과 17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17절 마지막 말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버지 야곱은 이런 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형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형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에 바로 다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큰 권력자였던 당신의 동생 앞에 이제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빙자하여서 한번 용서를 구하고자 꺼내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울음이 참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아니, 울음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아픔과 처지 속에서 당신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그는 계속해서 가슴에서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 울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도 요셉은 2번이나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서 슬퍼서 울었고 또 형들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다시 한번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창세기 42장에서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 그들은 과거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43장에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통하여서 보았을 때도 그는 슬퍼 울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자신의 혈육 베냐민을 보았을 때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그가 울게 되어집니까? 이제 창세기 45장에 형제들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을 때 그는 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으로 좀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왕자 그 성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다른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년이라는 생활 동안 갖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내려보내셨고 그 이후에 17년이란 시간 이후에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하였을 때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꾸며서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동생 요셉은 슬피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50장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울었더라라는 이 말씀은 영어 단어 cry가 아니라 weep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weep이라는 단어는 cry라는 단어는 탄식하며 우는, 큰 소리로 우는 울음소리이지만 weep이라는 단어는 큰 소리로 울지는 않지만 가슴 속에서 정말로 통곡하며 흐느껴 우는 그러한 울음소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45장 그 5절과 7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다시금 그 요셉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서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떨림 속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책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그 죄 때문에 그 요셉이 이미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범죄를 늘 삶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라는 부분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죄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 형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도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1절 사이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에 45장에서 이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당신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벌벌 떨지 마십시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은 요셉의 마음 중심에 깊이 있는 그 진심을 가지고 형님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19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성경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20절 말씀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의 계획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그렇게 형들보다 앞서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사생애를 사시고 3년이라는 공생애를 사신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습이 이제 2000년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사건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은혜를 동원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표하시고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시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늘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늘 어리석은 형들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사랑을 부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그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그들에게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용서할 수 없고 그들은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고 그들은 그 허물을 약점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을 때 그 아픔과 잘못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젖어들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태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들의 어리석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